율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율법으로 들어가는데 레위기는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즉 다시 얘기하면 인간이 구원을 출애굽에서 받았지만 세상 살다 보면 죄를 져요, 안 져요? 여러분 죄십니까, 안 집니까? 짓죠. 그 다음에 허물, 죄하고 허물은 틀려요. 죄는 정식으로 관역을 빗나간 거를 하마르티아, 그래서 죄졌다 그래요. 근데 허물은 파랍토마 그래가지고 내 양심이 꺼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 성경이나 뭐 이렇게 큰 죄는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그 예를 많이 드리는데, 거리에 밥을 이렇게 스트릿 홈리스들한테 밥을 나눠주러 가는데 금목걸이 차고 막 밍크 코트 입고 가서 빵으로 이렇게 주면 그분이 그걸 받으면서 땡큐, 나 교회 가겠습니까? 하겠어요. 주니까 먹는데 너희나 잘해라 이렇게 하겠어요? 반감이 가겠죠, 이 안에서. 그거를 파랍토마라 그래요. 안 맥혀 들어가는 거예요. 상식이 안 맞아 들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야만인에는 야만인같이, 내가 헬라인에게, 그 당시에는 철학자들에게, 철학자들 전도할 때는 철학자같이. 자, 그래서 그 두 가지인데요, 그것을 해결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옛날에는 제사, 오늘날은 예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해야지. 사람이 어떻게 사람 죄를 해결해? 사람이 사람 죄를 대신 해결해 주는 지금 종교가 있지요. 그건 극히 비성경적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결하느냐? 하나님만이 죄를 사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규정을 해놓은 것이 레위기의 1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사의 종류,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레위기의 1장에서 7장까지 나오니까 이것은 번제라, 소제라, 화목제라, 속죄제라, 속건제라 나오죠. 그 다음에 피는 어떻게 드려라, 뭐는 가죽은 태워라, 뭐 똥은 이런 거 진밖에 갖다 버려라,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 거를 여러분이 듣기는 들어도 의거나 시험 볼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건 유대인한테 그 당시에 그때 한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원했던 것은 오늘날 우리한테 원하겠어요? 안 하겠나요? 우리 형편과 처지 20세기, 21세기 신앙생활한 교회에 속한 우리들한테 그걸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5가지 제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번제가 나옵니다. 소제가 나옵니다. 화목제가 나옵니다. 죄를 속하는 속죄제, 그 다음에 허물을 속하는 속건제, 이 5가지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5가지가 내가 천국 가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신분을 유지하는 거예요? 신분을 유지하는 거지요.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자, 그러면 번제는 뭐냐? 온전히 드리라는 거야. 다 태워. 그냥 똥이고 뭐고 다 태워. 머리고 가죽이고 다 태워. 온전 헌신. 우리 삶이어야 되지요. 그래서 이건 완전 헌신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는 뭐냐? 밀가루나 뭐 이런 것을 막 반죽을 해. 그러니까 뭐 콩, 보리 다 가져와. 그런데 이것을 믹서로 확 갈아버려. 그래서 표시 안 나게 하나로 만들어. 하나로 만들어서 이거에다 누룩도 넣지 마, 아무것도 넣지 마. 그냥 구워.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님한테 드려. 그걸 누가 먹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아까 있죠. 성막에서 시중 드리는 레위인들, 제사장, 대제사장은 이제 그걸 먹습니다. 그게 소제예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교회 생활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확 섞어버려. 권사인지 장로인지 몰라, 그냥 막. 그 다음에 화목제는 뭐냐? 펠로우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펠로우십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펠로우십이 있고, 코이노니아라고 이제 어렵게는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도 간의 펠로우십이 있습니다. 이 2가지를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한테 올려진 모든 제물과 예물은 누구한테 다 관리 권한이 있냐면 레위인들, 제사장들, 대제사장. 그런데 이 화목제, 아이고 먹고 즐기자는데 가져간 사람이 빠지면 풀어지겠죠. 그래서 이 화목제는 가져간 사람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암소를 드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암소가 맛있나 봐요. 암소를 갖고 와서 드린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화목제예요. 그래야지 하나님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지. 예수님 잘 보세요. 우리 신약성경에서도
뭔 일만 하려고 그러면은 먹여. 생각 안 나요? 예수님 사역 쭉 보세요. 베드로가 그냥 부인해가지고 낙담도 했고 고기 잡고 있는데 야 이리 와라 그랬는데 먼저 잡은 고기 갖고 있기 전에 어디서 고기를 구하셨는지 먼저 구워놓고 있어. 그러니까 고기에다 섞어서 같이 구워서 같이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먹는 얘기 많이 나와.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도 아직 6월절 되기도 전에 그냥 미리 6월절날 돌아가셔야 되니까 앞당겨서 그냥 만찬을 해. 막 먹어야 풀려요. 그죠? 마음이 싹 열리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는 너희도 먹어라 주인도. 예, 요런 거는 이제 시험에 나와. 그 다음에 속죄제는 뭐냐? 죄를 속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문제예요. 이 속죄제가 천국 가는 제사냐? 아니면 구원받고 내가 범한 죄냐? 어떤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구원받아도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면 속죄제를 지르라는 그때마다. 특징은 내가 일부러 죄를 범하면 죽여버려야 돼. 그게 레위기 20장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게 고의로, 그냥 반복적으로. 그러면 안 돼. 그런데 특징이, 속죄제의 특징이 뭐냐? 생각나게 하거든. 그래요. 누가 이제 알려줘. 야, 너 그거 이상하다. 레위기에 지금 어긋난 것 같은데. 그러면 물어봐서, 레위인이나 제사장한테 물어봐서, 야, 그거 너 죄에 해당돼. 그러면 빨리 하나님한테 속죄제를 드리는 거. 대신 양을 잡아서. 20장은 뭐냐? 반드시 죽일 죄. 반드시 죽일 죄는 주로 어떤 죄냐면 고의로 죄를 범한다든지, 무서운 건요, 부모한테 불효죄도요 돌로 반드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 20장을 여러분이 쭉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속건죄는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허물, 파랍토마. 죄인가 아니가 잘 모르겠는데 어디 깨림지게. 그럼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기물은 아무나 만지면 안 돼. 이건 하늘나라 거기 때문에. 언제부터? 모세가 기름 바를 때부터. 그때부터는 만든 사람도 만질만 안 돼요. 그냥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만나고, 중요한 것은 제사장도 못 만져. 법궤 같은 거는 대제사장에 가서 덮어야 돼, 혼자.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만졌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얼른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방법은 틀려요. 오늘날 소 잡고 뭐 양 잡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죠. 십자가에서 그러고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기복신앙에 쩔어 있어가지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도 다 죽고, 우리의 병도 다 물리치고, 원수마귀 사탄도 우리 몸에서 다 나가고, 우리는 이제 막 평안하고 번영들만 남았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교회 다니면 더 어렵지. 이건 다 이루었다는 게 그걸 다 이룬 게 아니고 이거를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양 잡을 필요 없다 너희들. 이제는 비둘기 잡고 곡식 가져오고 막 갈아서 떡 만들어서 갖고 이럴 필요 없다.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런, 내가 아이고 온전히 헌신 못했네, 그러니까 뭐 교회 가서 저녁 사역자 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깨름직한 걸 했을 때는 온전히 헌신 못한 거잖아요. 또는 하나님한테 좀 소홀히 하고 성도 간에 불화가 있으면 가서 풀어. 근데 무슨 양 잡고 고기 먹으면서 풀라는 게 아니고, 주님 죄송해요, 오늘 기도하는데 박 집사가 저한테 서운했겠네요, 제가 가서 풀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옛날에 소 잡아서 성막에나 성전에 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고 그대로 가서 박 집사하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레위기에 나오는 화목제를 드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할 때 어떤 죄와 허물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 앞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것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가 뭔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모든 권세 다 깨졌고 이제 성도의 번영만 남아있다, 형통만 남아있다. 근데 우리가 안 되잖아.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요, 법적으로 선포하고 판결문이 확정 판결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사탄이 어디다 하나님 앞에나 누구한테 송사할 수 없이 확정 판결이 돼서 번복이 안 되는 게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확정 판결 됐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한국을 일본이 강점했죠.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그런데 메가더하고 핵폭탄이 가서 치니까 천왕이 항복했지요. 항복했는데 그 사실이 지금하고 틀려서 라디오로 항복을 했거든. 그것을 육성으로 전파를 하기 전에는 몰라요, 시골에는. 근데 관공서에는 공문이 오니까 먼저 하라. 먼저 알면 무주구천동에 지서에 있던 순경은 더 날뛸까요? 아이고, 우리 왕이 졌으니 지금부터 내가 이 백성들한테 풀어주고 나 얼른 도망가야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못된 놈은 야, 이제 이 백성들도 곧 천왕이 항복한 걸 일주일 내로 알겠네 하면서 더 난리를 피겠죠. 그러고 딱 훔쳐가지고 도망가겠죠. 그게 유대인이 아우슈비츠에서 600만이 죽었는데, 폴란드를 비롯해서 그때 그 사람들이 히틀러가 죽일 때 처음에 전쟁 나자마자 죽인 게 아닙니다. 폐색이 짙어지니까 내 성과로 유대인이나 멸절시키고 내가 지더라도 진다면서 마지막에 다 죽인 거예요. 전쟁 말기에.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미 판결문, 집행문을 딱 우리가 쥐고 있는 걸 알아. 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 없는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런데 사탄이 그걸 알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에 보니까 쥐때가 얼마 남은 걸 알기 때문에 더 설치고 믿는 자까지 넘어지게 하고, 예수님이 버젓이 베드로 옆에 같이 있는데 베드로를 내놓으라고 그래 자꾸.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한번 깜빡 넘어갔지요. 언제 넘어갔어요? 내가 십자가에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변하여 가로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항변하다는 것이 원어로 보면 대들었다는 뜻이요, 항의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꾸짖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를 써놔서 거기다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야, 지금 당신 우리를 3년 동안 이렇게 해놓고 지금 죽는단 말이고 우리 어떻게 하고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하고 나무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사탄이 안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곧 있으면 자기들이 판결문을 받고, 그걸 아는, 그 진리를 아는 사람한테는 내가 역사할 수 없다, 이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늘나라에서 쫓김을 받아서 못 가고 쥐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안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의 권세를, 판결문을 받았으니까 집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판결문을 받으면 집행하잖아요. 예. 그 집행하는 책이 뭐냐?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한 단어로 얘기하라 그러면 사탄 괴멸기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가장 악랄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냐면, 세상 정부인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를 극도로 핍박한 거 아닙니까? 그 뒤에서 배후 조정하면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왕등의 왕은 1장에 왕 중의 왕은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요. 네 눈에 보이는 게 그것도 우리 주님이 지금 쥐락펴락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인을 띄려고 그러는데 못 띄니까 막 사도 요한이 울어요. 5장에서. 왜 울었겠어요? 왜 우냐면 저 사탄을 빨리 죽여야 기독교가 공인되고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이 땅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거 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뛸 사람은 사탄보다 세야죠. 그래야지 사탄을 무찔릴 사람 권세가 있어야 그걸 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던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아 울지 마라 나도 알고 있다 하면서 장로 중에 하나가 뛸 자가 있으니 울지 마라 하고 달래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인을 예수님이 띄면서 사탄이 괴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에가 19장, 20장, 21장이 끝이죠. 19장에 가면 싹 대접장까지 끝내고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니라. 신약성경에 다 이루어졌다가 몇 번 나와요?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2번 나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 이루어진 건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집행돼 가지고 완전히 지옥불에 넣어서 진짜 다 이루어져서 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이 되는 세상은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하고 그때 나와서 딱 집행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십자가와 요한계시록에 다 이루었다 그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은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잘 되고 형통하고 막 나라가 부강합니다. 구약은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들이 쓴 책에 보면요,
믿으면 힘들다. 고난은 보통이다. 그런데 누가 죄를 범해서 당하는 고난은 고난도 아니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도록 선택된 게 너희다. 베드로 전서에. 그럼 우리 신부는 애매한 고난을 받도록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애매한 고난 받으니까 괜히 오해하고 이래가지고 어려움 당해? 그게 뭐 어려워? 그게 어려우면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그가 뭘 잘못해서 침뱉음과 귀싸대기를 맞고 몽둥이를 맞고 가시면을 씌었냐? 그처럼 애매한 고난을 받은 자가 누가 있냐? 따라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다. 십자가가 없으면 멸관도 없다. 이게 베드로서고 요한 1, 2, 3서입니다. 자, 신약하고 구약이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지만 변하지 않지만 계시하는 방법은 완전히 틀리죠. 그러니까 구약을 끌어다가 잘 되고 잘 믿고 열심히 믿으면 부강하고 부자 되고 이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재물도 주고 건강도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약 백성 우리한테 최대의 목적은 배부르고 등 따스워서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렵다. 그래서 때때로 어려움도 주고 때때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고 때때로 질병도 줘서 나한테 오라. 나를 좀 쳐다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구약은 눈으로 보이는 천국 계시니까 유대 백성은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고 신약은 이제 교리적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성도는 애매히 받는 고난을 받도록 선택된 자다. 이런 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 말과 제 의견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면 왜 이럴까 의문을 가져야 당연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이 신약 교리적 계시의 신약 성도의 현실 생활은 이렇게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 받는 순도 높은 순금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 그래서 5대 제사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게 뭐냐? 이제는 제사의 종류를 얘기했기 때문에 제사의 3요소,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제단, 만날 장소가 있어야 된다.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제사장을 따로 세우는 얘기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8장에서 10장까지. 그래서 제사장을 딱 세우고 나서 첫 제사를 드리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세상에. 그 아론의 큰아들, 둘째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시켜야 되는데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저 음식 얘기, 그 다음에 여인이 출산하는 얘기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음식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식이 먹은 대로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음식이 바로 나와. 11장부터 레위기를 읽다 보면. 그 다음에 여인이 출산하는 얘기, 이게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인생살이가 오잖아요. 자녀 출산하는 문제. 그래서 그 정결법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레위기를 크게 보면요, 제사 의식법으로 나눌 수 있고 일반 사회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사회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음식 문제,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는 문제, 아까 얘기한 순결, 정결, 청결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질병의 치료, 그러니까 치료하는 방법도 나옵니다. 거기에 뭐 일주일간 격리해둬라, 그다음에 앞에 머리가 없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면 좀 두고 봐. 그런데 그 대머리에 뭐 그게 번지지 않으면 그건 병이 아니야. 그러고 근데 또 번지면 병이야. 막 이러잖아요.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것을 사회법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죠? 교회에 적용합니까? 안 합니다. 왜 안 되냐? 이 사회법은 지금 어디로 갔냐? 일반 국가법으로 갔습니다. 왜요? 유대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법전이 필요한 겁니다. 종교 문제만이 아니고 그들의 실생활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도 다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데오크라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오라는 얘기는 신이라는 얘기고 크라시는 제도, 체제 이름. 데모크라시 그러면 데모가 많은 대중이라는 거고 크라시이기 때문에 대중민주정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데오크라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규정을 해줘야 돼. 근데 오늘날은 정경이 분리됐죠. 그래서 이 의식법 중에서만 이 교회법으로 간 거예요, 이게. 나머지 사회법, 민법, 형법, 상법은 전부 다 세상의 율법으로 갔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한테 잘했다, 잘못했다를 판단하시는 거,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에 놓고 야, 너 육신으로 살 때 이거 잘못했다, 이거 잘했다, 그 판가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적용되는 법은 뭐냐? 레위기입니다. 우리한테 그 정도를 지켜야 돼. 세상법은 미니멈한 거예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몇 배로 배상하라, 뭐 이런 순결법은 지켜라, 이런 것들은요 우리한테 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생전 이때에 그런 게 생각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토해내는 게 훨씬 좋아요. 다. 예수님 이거 잘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묻지 않고 앞으로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음식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메뚜기 먹어요, 말아요, 무슨 조기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음식 문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청정지역이죠. 그때 방사능이 있었습니까? 뭐 원자력 발전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잘 보면은요, 첫째는 육식하는 것들은 먹지 마라. 육식. 두 번째, 잡식하는 거 먹지 마라. 왜냐하면 육식을 하면 육식동물이 썩은 걸 먹어서 그 균이 그놈에 갖고 있다가 우리가 먹으면 그것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으면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즘에 항생제나 호르몬제 막 투약하고 성장제 투약한 고기들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에 의해서 구분해서. 예. 세 번째는 전염 경로를 잘 보라는 거예요. 곤충은 먹어도 되는데 어떤 걸 먹냐? 발로 뛰는 발이 있어서 뛰어다니는 거. 개들도 생존 본능이 있어서 균이 있고 더러운 데는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그들한테 균이 옮기지 않습니다. 그런 건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해물은 어떻게 되느냐? 해물은 지느러미가 있어서 바닥을 기면 안 돼. 바닥을 기면 중금속이 있어. 그러면 그게 피부에 다. 그거 통째로 먹으면 너 걸려. 그게 뱀장어, 꼼장어. 오늘날은. 그래서 나이아가라 폴에 있는 그 뱀장어를 한국분이 수집을 했었죠. 근데 한국에서 전부 퇴짜 말했어요. 다 오염돼가 중금속에. 그래서 수입 못하는. 얼마나 좋아야 한국의 뱀장어, 꼼장어 이런 거. 캐나다 거 못 팔아요. 자, 그 다음에 지느러미, 그나마 지느러미가 있으면은 수영하면서 다니니까 바닥에 중금속에는 노출이 안 된다. 그거 먹어도 돼. 단, 빗개네, 비늘을. 그래서 비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류는 지느러미가 있어서 헤엄칠 줄 알고 비늘이 있어서 뺏겨내면 먹어도 된다. 이렇게 자상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그 감염 경로를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쪽으로 쭉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날은 환경은 어떻게 해요? 지금 뭐 미세먼지니 뭐니 난리 났죠? 캐나다가 최고입니다, 지금 환경은. 예. 자, 환경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음식은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이걸 이제 이 레위기에서 교회에서도 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먹지 말라 그러면 율법주의라고 치부해버리고 의사가 먹지 말라면 안 먹어. 그게 문제예요. 레위기를 보면 지금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혀에 딱 맞으면 먹으면 안 돼. 한마디로 하면. 자, 음식 가운데에서는 지금 먹지 말아야 되는 게 GMO. 이 캐나다가 1등이에요. 그냥 냉동에서 잘 견디는 고기에서 DNA를 뽑아가지고 큰 물고기에다 그것만 변조를 해야. 그러면 이게 육질은 좋고 잘 커. 그런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살몬이 왜 이렇게 큽니까? 원래 저렇게 안 커요. 근데 캐나다에서 동해상에서 그걸 가두 키웠는데, 왜냐면 나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개발된 놈은 힘이 좋잖아요. 동물의 세계는요, 힘이 좋은 놈이 많은 새끼를 번식시키잖아요. 근데 그게 가두리를 튀어나갔어. 그래갖고 대서양이 난리를 펴가지고 지금은 잡았다면 이만해, 지금은. 막 이게 상어인지 살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GMO 식품이 많이 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좋아했던 종자개량. 그게 말이 종자개량이지 사실은 DNA를 변조시킨 겁니다. 씨 없는 수백이 왜 해마다 나옵니까? 씨가 없으면 번식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씨 없는 수박이 해마다 나와. 그리고 옥수수가 왜 오늘날 요만씩이나 해? 옥수수가. 감자가 막 이만해. 감자가. 전부 그게 유전자 조작한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거에서 모르냐? 유전자는 하나님의 인체 지도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는 잠복기가 길어요. 앞으로 그것이 지금 애기들한테 이미 나타났어요. 애기들한테. 나타나가지고 여성이 생리가 빨라지고 남성이 정자의 운동력이 약해져서 애를 못 가져요. 여자분들이. 결혼을 했는데. 사일런트 스프링이라고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미시시피강의 독수리가 봄이면 서로 왈왈거리고 막 암컷을 차지하려고 싸워야 되는데 아니 네가 순놈이냐 내가 순놈이냐 눈치만 슬슬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환경 호르몬 때문에. 많은 비닐로 같은 거 또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동물이 그냥 쓰나무로 몰려가지고 팍 압력과 고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코르타르잖아요. 코르타르에서 나온 게 전부 플라스틱 제품이잖아. 그걸 모르고 애 분유 데워 먹인다고 거기다 다 우유 넣어서 데워 먹이고 밥 데워 먹이고 했고 이게 다 묻었어. 그냥 하도 이상하게 신혼부부도 애를 못 가지니까 일본 보사부에서 1990년대에 조사를 해보니까 환경 호르몬 내 남자들이 여자들이 전부 막 남성 여성 호르몬이 막 섞여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1990년에. 한국은 왜 못했는가? 정치인들하고 재계가 결탁이 돼가지고 그만 방송 때려버리면 플라스틱 회사 망해버리게 제2의 산업혁명이라는데 플라스틱이. 그래서 지금 난리야. 지금 한국은 이제. 그런데 이미 우리 애들한테는 엄청난 일들이 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쭉 이해하셨죠? 그래서 레위기를 한 번은 들으시지만 이런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엄격하게 그걸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환경과 너무나 음식물 문제, 몬산토에서 종자개량 해서 막 한국의 흑농종묘 IMF 한국에 조장해가지고 모든 씨앗 회사를 다 사들였어. 그들이 그냥. 그래가지고 해마다 이제 그 돈이 더 나가. 씨를 사야 되니까. 씨 없는 수박 맨날 씨 사야 돼. 예. 그 대표적인 회사가 몬산토 회사입니다. 그들이 주로 그런 씨앗을 그 다음에 농약에 강하게 막 DNA 조작해가지고 막 만들어 놓은 것을 주로 시험 재배하는 데가 인도 펀잡, 브라질. 아니 어떻게 머리 없는 애가 나옵니까? 그 무슨 모기요? 아니 그 모기가 어떻게 21세기에만 브라질, 멕시코에 있어요? 그 모기들이 농약에 강한 인성을 가진 씨앗을 만들어 놓고 농약을 뿌리고 하는 것들에 오염이 돼가지고 그것들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 DNA가 섭취가 돼가지고 엄마들 가서 쏴버리니까 엄마들은 이미 다 컸기 때문에 육신에 문제가 없어요. 애들은 세포 생성기와 세포 분열기가 굉장히 빨라요. 60배 빠르답니다. 애기가. 그러니 산모에 있는 애기는 얼마나 빠르겠어. 매 생기는 게 새로운 세포지. 그게 성장이니까. 그러니까 걔들한테 집박 영향을 미치니까 뇌가 없는 애가 나온 거예요. 그거를 학계에서 발표를 하는데 발표한다는 얘기는 신문에 조그만하게 나와. 왜요? 신문이나 CNA나 이런 데서 크게 나오는 뉴스일수록 파급 효과가 큽니다. 테드 터너가 CNN 사장인데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보내고 싶은 것만 내보낸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오보가 나와요. 미리 뉴스를 만들어 놨는데 일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됐어. 그런데 이것을 프로듀서가 이른 아침에 터뜨려 버렸어. 그게 오보예요. 그렇게 짜는 거예요. 각본을. 그런 거를 이제 잘못 얘기하면 음모론이다 그러는데요. 알고 나면 음모론이 아닙니다. 어떻게 링컨 대통령이 재선되자마자 보름 만에 사살됩니까? 대통령이? 극장에서. 그것도 영사실 바로 앞에 경호원은 화장실 간다고 피해 있고 누가 쐈는지도 모르고 누가 쐈다고 그러니까 저놈이 쐈다 그러고 살인범이라고 바로 죽여버려. 아무도 증인도 없고 조사가 안 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자, 민수기는 이 뜻대로 하면 뭡니까? 백성의 숫자를 셌다 그런 뜻이죠. 백성의 숫자를 셌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백성의 숫자를 센 게 아니고 싸움에 나갈 군인의 숫자를 센 겁니다. 군인의 숫자. 20세 이상으로 칼을 잡을 만한 자. 그러면 민수기의 전개 내용은 무엇인가?
민수기도 한마디로 또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법도 됐고 그 다음에 백성도 됐습니다. 그러면 땅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쉽게 얘기하면 군인 정비를 조직하고 땅을 찾으러 가는데 실패한 얘기예요. 그래서 40년간 38년 2년 동안은 이제 호렙산에 있었던 기간이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막 잡아 돌리는 얘기가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훈련하는 책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것은 이제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그래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두 단계입니다. 어떤 단계냐면 민수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단계가 있습니다. 민수기 단계는 말 그대로 내 안에 있는 혈기, 내 옛 고집, 내 안에 있는 원주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스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다 가두어 놓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 그것이 민수기예요. 여호수아서는 그 민수기를 거친 사람이 교회 밖에서, 우리를 얘기하면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할 때 겪는 영적인 전쟁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 두 가지잖아요. 내 안에 죄를 해결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단계. 물론 이게 딱 구분은 안 되지만 이게 같이 복합적으로 가지만 이 단계가 항상 선행돼야지. 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지.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전도하러 다니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민수기를 살펴봅니다. 민수기를 살펴보면 민수기 맨 앞에 군인의 수를 셉니다. 뭐 60만 3,550명이 나와요. 군인의 수를 세고 나서 이제 출발하자 하기 전에 민수기 1장에서 군인의 수를 세라 얘기를 하고 3장에서 레위인의 수를 세라 하고 레위인들은 너희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근거조항으로 장자를 내가 살려줬잖아. 레위인하고 장자하고 숫자 맞춰봐. 틀리지? 틀린 만큼 5세겔씩 돈으로 내. 그래야지 공평한 하나님. 그러고 나서 20일간 뭐 하냐면, 야, 이제 우리 전쟁하라고 해야 되니까 성막도 완성됐고 각 지파별로 하나님한테 감사 예배 드려라 하면서 장황하게 나와요. 무슨 지파에는 누가 와서 은 얼마, 은바리가 얼마 막 드렸다 나와. 그게 20일 걸려. 그래서 1장 10절에 가면 다 됐다. 가자, 출발하자. 드디어 출발입니다. 이게 언제나 13개월째 20일, 13개월하고 20일 걸렸어. 1년 동안은 성막 만들고 막 그 안에서 호렙산에서 있었고 드디어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가네스 바네아로 가죠. 가네스 바네아가 지름길이야. 구태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었어요. 바로 이 서쪽으로 해서 지중해 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 가서 정탐 보냈어. 보내서 한번 보고 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밥입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거인을 남겨놓고 저것들하고 싸우라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하니까 불평불만이 백성들한테 번지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번지니까 하나님께서 아하, 믿음이 없구나.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두려움이고 불순종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믿음 없음 불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무리 있다 그래도 그가 두려워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가 알고 있는 믿음은 십자가는 뭐냐? 그건 지식이죠. 지식.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렵고 불순종으로 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믿음을 키우자 하는 과정이 뭔가 그 민족 내부의 죄를 정화시키는 단계예요. 그 단계가 뭐냐? 첫째, 혈족의 반항. 제일 가까운 누구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 너만 선지자냐 하고 대항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처리하는 방법 거기 나와 있죠. 내가 너희들은 꿈과 환상으로 주지만 내 종 모세에게는 내가 친구처럼 음성으로 얘기했다. 혈족. 두 번째, 친족이 반항해. 친족이 누구하고? 권세가들하고. 르벤 지파의 장남. 그러면 르벤 지파면 장손이죠. 그런데 장손의 권위를 뺏겼죠.
뺏기니까 그래도 이 안에 우리가 장손인데 하는 르우벤 지파와 그 다음에 모세의 사촌이 같이 종교적 영적 지도자 집단이 합쳐가지고 모세한테 반항하는 얘기예요. 그랬때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가지고 250만을 그냥 지진 속에 집어넣어버리죠. 고라가 족보를 보면 모세의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 편을 안 들고 모세 편을 들어요. 그래서 이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남았다는 얘기가 신명기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 고라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씨가 누가 나오느냐? 사무엘이 나옵니다.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로 나갈 때 하나님 편의 선자를 이쁘게 봐서 나중에 사무엘이 고라의 자손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 걸 쭉 보면 되고 일반 백성은 이제 물과 음식에 대해서 계속 불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9장까지 가는 것이 39년 동안 얘기입니다. 20장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40년째 얘기예요. 그럼 다 됐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성화가 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해서 가나안 땅에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왜 넣어주냐면 하나님이 40년간으로 판결을 했잖아요. 4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20장에 봐도 또 불평을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졸업고사를 봐. 광해 생활의 졸업고사를 보는 사건이 뭐냐면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에요. 발람이라는 세계적인 점쟁이가 있어. 그런데 발락이라는 이스라엘이 지나갈 땅에 왕이 있는데 점쟁이한테 부탁을 하죠. 돈 주고 저들 좀 저주해 주라. 그러니까 발람한테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발람이 뒤에 나와요. 나중에 싹 죽여버려요. 그때 점술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당 점쟁이도 영이 열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한국에 무당 많았잖아요. 점쟁이들 영이 열려요. 그들이. 그러니까 과거를 맞춰. 무당한테 온 사람의 과거를 그 귀신이 같이 딱 본 거예요. 우물에 빠져 죽은 것도 보고 뭣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쏙 빠져. 알아요. 귀신은 우리의 과거를 알아. 그래서 발람하니까 이 영이 열리니까 하나님 쓸 수 있죠. 하나님의 당나귀도 말을 시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꽉 잡아버리니까 저주를 못하고 계속 복만 빌죠. 그러니까 발락 왕이 돈을 안 주고 그냥 쫓아내버려. 그러면 저 유프라테스 강에서 왔거든, 몇천 리를. 근데 글로 가야 되는데 이 발람은 종교 이 무당이라 알아. 하나님의 법칙을, 영적인 법칙을 알아. 그래갖고 발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싶냐? 그러면 내 예언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내가 영만 열리면 여호와라는 신이 가장 큰 신이 와서 내 입을 주장해 버리니까 아니면 나 죽어. 그런데 내가 방법을 하나 알려주지. 영적인 세계에서 돌아가는 방법을. 그게 뭐냐? 이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노여움을 사. 그러면 그 신이 그들을 죽인다.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다른 귀신한테 절하는 거예요. 아니, 내 새끼가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빠하고 달라들면 환장하겠지. 그래가지고 그때 광야에서 발람을 꿰매 빠져가지고 우상의 잔치를 벌려가지고 술을 징탕 먹이고 잔치에 초대한 데 이방의 족장의 딸과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의 사건을 벌려. 시므온 지파의 족장과 이방의 그 딸이 합방을 할 때 낮에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거든요. 창으로 둘을 죽이니까 창이 꿰뚫어서 죽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제 노여움이 풀렸다. 근데 이때 죽은 24,000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드디어 발락이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그 인근을 칠 때 이 발락을 왕들과 함께 끝끝내 찾아내서 죽여버렸다는 얘기가 성경에 2번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한테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연약해서 다소 부족하지만 만약에 다른 것들 우리를 못 살게 굴잖아요. 하나님이 나서줘요. 손도 못 대게 그렇게 미워하고 왜 말 안 듣냐고 야단치고 하는데
그 백성을 건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막 노여워 하시고 건들지 말라고. 성경에 그런 구절을 볼 때 눈에 탁 들어올 때 야, 맞구나.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는 나와 아버지 문제지 옆집 아저씨가 너 이놈아 그렇게 죄짓고 네가 박씨 가문의 아들이야 하면 그놈을 나무라야 돼. 옛날에 한국에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 쫓아낼 때는 사역자는 둘이고 이제 거인은 한 명이에요. 그래서 딴소리 하면 안 되고 창피한 귀신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 비밀을 지켜줘. 그래서 방으로 가서 이제 목사님 둘하고 이렇게 잡고 막 귀신 쫓아내는데 귀신이 정체를 드러나면서 그 목사님을 지적하면서 너는 죄 안 졌어? 너는 이래 했잖아. 하니까 목사님이 꼼짝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 하더래. 아, 저놈이 글쎄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것은 나와 아버지 문제지 왜 네가 난리야? 하면서 꾸짖어보라. 그러면 아무 소리도 못 해. 성경에 내 백성은 내가 관리하니 너 건들지 마라. 저 이방민족이 쳐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알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섬세한 여러 분야 15가지나 돼. 하나님의 심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아가페 하나님에 눌려가지고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이. 질투하는 하나님, 네가 잘못해도 너와 함께 있겠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신약성경. 구약은 삶에서 하나님과 막 부대끼고 막 애증이 엮여 10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와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을 그냥 성품이 보여 보니. 그리고 여러분 구약성경을 통독하면 와 모세는 어떻게 생겼다는 게 눈에 선해. 여호수아는 어떻게 생겼 눈에 선해요. 여러분 많이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은 믿습니다 100번 한다 믿음은 절대 안 생깁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믿음은 저절로 여기서 이렇게 커나가는 거지. 내가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막 가물리고 소나무 뿌리 잡고 믿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보세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거예요. 이 안에.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간을 또 경청하는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오늘 민수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신명과 여호수아를 볼 텐데 사무엘 상하서까지 룻기까지 잘 통독할 수 있도록 시간 허락하시고 환경 허락하시고 또 들을 때에 없는 시간 쪼개서 듣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함께 역사하사 듣는 말씀이 판에 박히고 의문이 생기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들을 때 잘 풀리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말씀이 열리는 큰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